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에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는 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 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진리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의 중심적인 사고, 주님 중심적인 사고,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라.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지로 결단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이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판단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주인이 아니고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것을 한국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제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중심적 사고, 그래서 무익한 종의 의식을 전하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으로 행세하면서 마구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구하는 삶이어야 한다. 무익한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직이다. 바로 그것이 모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수 중심적 사고. 제가 굉장히 오래전인데요. 처갓집에 갔다가 오는 길에 어느 그 횡성 어디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가게가 그 한우 국밥 같은 그런 걸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주인 아주머니가 저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막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대뜸 하시는 말씀이 지금 여기가 싹 다 탔던 데라고, 싹 다 타버렸던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앙 간증을 하십니다. 저를 전도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여기가 다 타버려서 정말 엄청나게 원망했었다. 모든 걸, 세상을.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권사님이신데요. 그러면서 원망을 처음에 불타는 자기 가게를 바라보면서 엄청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되게 한탄스러워하고 그냥 같이 그냥 뛰어들어서 저 불에서 죽어버릴까라고 생각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요,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 가게를 바라보면서 그 재가 되어버린 가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 재를 바라보면서 완전히 절망하고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 새로운 희망이 솟더라. 저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이제부터 하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랍니다. 이제부터 내 삶에 이게 다 날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밖에 나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오직 이제부터 하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대가 마음속에 올라오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닥치는 대로 모든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와주고
관공서에서 와서 도와주고 또 각종 혜택들을 받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식으로 또 일이 잘 풀리고 그리고 손님들이 그전보다 더 많이 와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되었다 고백하시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분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돈을 잘 벌어서 내가 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였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완전히 바뀌었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니었는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바로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관점을 바꿉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일들을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분명히 축복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 나를 반드시 복 주시고 나를 반드시 축복하신다. 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바라보면 어떠한 재앙도 재앙이 아닙니다. 어떠한 안 좋은 일들도 그것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할 일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정탐을 했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펼쳐 나가실 모든 약속의 그 시련이 너무나 기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지금 볼 수 있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볼 수 있는 데서는 절대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판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볼 수 없는 세계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 그래서 내 기분으로 휩싸이지 않는 것. 내 기분에 휩싸여서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 이제는 모든 내가 보는 것은 내 기분은 완전히 최악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그 믿음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믿음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권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재앙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실까. 이제부터 모든 펼쳐가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의 인간의 능력은 모든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진정 거기서 새 희망이 솟아야만 이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제 다 망했어,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는 절망뿐이고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오직 기분으로 자기의 모든 삶을 다시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셈입니다. 그것은 불의한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때 우리는 진정 선한 청지가 될 수 있고 그런 존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자녀로 다시 서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 높아진다면 이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내 기분에 따라서 기도한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두려워서 내가 공포라서 내가 다 망할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한다. 그것은 사실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사실은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 입각한 기도입니다. 망함의 공포에 입각한 기도입니다. 결국 그 부르짖음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 채 구하는 그런 기도일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자고 같이 다녔으면 사실 눈빛만 봐도 그 모든 뜻을 다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가족처럼 지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상이몽을 꿈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지만 제자들은 이 땅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기 이익과 자기 영달과 자기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모든
마음속에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죠. 무익한 종의 마음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겠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래선 안 됩니다라고 나서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으니 이거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해결해 주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시든 말든 하십시오. 이렇게 그런 촉박함에 정죄 없이 자기 원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좌편에 우편에, 이것은 권력의 중심에 서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다른 제자들은 배제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를 실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제자들은 그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서 예수님께 구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코드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고방식으로 구한다면 그렇게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중심적으로 구한다. 근데 대부분 인간 중심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사탄의 사고방식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공포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구한다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주님의 완전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으면 물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우리가 1차적으로는 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다 원하는 대로 이야기하세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이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은 나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을 꼭 덧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비껴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보다 자기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이 우선시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정의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해주셔야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철저한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 내 뜻이 꺾이는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제자들은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되지 못한 채 3년 동안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성,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랬을까? 톰 라이트는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책에서 이것을 분석합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1세기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메시아가 왕입니다. 왕으로서 와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해방시키시는 그런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그런 절대적인 힘을 가진 강력한 왕 다윗의 새로운 버전으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 아니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민족 중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힘 있는 장수로 온 것이 아니라 목수 출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겠다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이들의 실망이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진행되는 예수님의 사역은 전혀 그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 같은 그 일을 행한 모세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철저하게 이 애굽의 통치를 이기고 그것을 극복하고 백성을 인도해내는 그런 메시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르기를 공급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베푸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국으로부터 해방돼서 번영하기를 꿈꿨던 그들에게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들의 기대는 민족 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만의 배타적인 제국을 꿈꿨던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영원한 제국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민족 해방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민족 해방에 관심이 있었더라면 가룟 유다와 결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민족 해방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의 번영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라면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추구했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짝짝꿍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멋진 이야기가 아니라 시시껍절한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죄를 대속하셔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것이다. 전혀 알아듣지 못할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런 메시아를 만난 유대인들의 모습은 바로 폭력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좋게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섬김을 받으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섬김을 받죠. 예수님 그런 좀 잘못된 생각 아니십니까? 많이들 반박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안 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안 드는 구원자를 죽여버린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죽임도 철저하게 죽였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대적한 사람이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기 어려운 그런 사람에게 내려진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 철저하게 버려진 겁니다. 구원자를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버린 거죠. 이것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어찌 보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셔야 예수님이신데 내가 원하는 건 안 해주시고 나에게 정말 시시껍절한 이야기만 하시고 그것은 나에게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만 하시고 내가 행복하도록 역사해 주셔야 될 예수님이 내가 종이 되라고만 하시고 이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싫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 스스로도 자기 중심성이 깊이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익한 종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무익한 종의 의식을 갖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비판했지만 번영신학이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번영신학은 신학이 아닙니다. 번영신학은 미신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청지기 신앙을 가져야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로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실현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한 신앙의 방향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무익한 종을 우리 스스로 사모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주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는 자여야 합니다. 악을 심판하고 선을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받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죽으러 왔다. 이것은 그들에게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절름발이를 걷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앉혀주시면 되는 거죠. 그것이 완전히 이해관계에서 달랐습니다. 이해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린다라는 메시지는 그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메시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한상에서 먹고 마시면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겠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율법을 어기셨습니다. 그리고 정죄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조차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이것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나의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성을 우리가 가진다면 다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성을 가진다면 이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성의 마음을 가진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더 크게, 더 놀랍게, 더 새로운 차원에서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익한 종의 의식입니다. 무익한 종은 무익하기 때문에 그냥 인정받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때 작은 소자에게 하나 물대접 하나 한 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영원한 기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처럼 아주 좌절스러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그 처절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이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정말 은혜입니다. 세례요한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그 메시지까지 다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분,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 그렇게까지 정의 내렸던 사람입니다. 모든 복음의 진리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여인 중에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에 맞게 활동했던 세례 요한이 정의를 부르짖다가 옥에 갇히고 맙니다.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비판한 일로 감옥에 갇히고 마는데요. 의로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힌 겁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역사만을 기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 이분은 뭔가 행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께서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믿었던 세례 요한의 눈에 예수님은 전혀 그 기대와는 달리 행동하셨습니다. 악한 헤롯이 언제 처형할지 알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제자를 선발하시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동네마다 전도하시고 너무나 낭만적인 일을 하십니다. 한없이 느긋해 보입니다. 심판이 전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심판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국을 실현하려고 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잔뜩 기대했던 메시아는 너무나 답답해 보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사렛 예수가 다시 보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사렛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대와는 전혀 딴판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 이것을 세례 요한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기대의 내용과 맞지 않을 때 기대의 대상도 한없이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님의 의지를 확인해 보려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Should we expect someone else?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대해야 됩니까? 기대한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은 예수님에게 호소한 겁니다. 당신이 자신을 증명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언제까지 그렇게 느긋해 하실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당신의 사명은 언제 하신다는 겁니까? 악을 멸하고 선을 구원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까? 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이렇게 옥에 갇혀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자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시고 결국 그렇게 한가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사명이 무의미해질 것에 대해서 두려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사명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한 채 끝나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한탄이 이 질문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무익한 종의 의식을 가졌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일을 다 했습니다. 결국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잘못된 대상을 기대하고 있었을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존재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고 왜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까요? 자기 입장에서는 안 맞다는 겁니다. 자기 상황에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 잘못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 자기의 성에 안 차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전혀 못마땅하게 생각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탐탁지 않게 현실이 돌아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정성이 있다면 예수님이 반전을 해 주셨을 때 좋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또 고백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탐탁지 않으면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도대체 살아계시기나 한 겁니까?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전시켜 주시고 상황을 좋게 해주시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주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그 앞에 서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상황과 정반대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대에 부응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이상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소멸돼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진정한 종말입니다. 내가 잘 되는 거에 너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종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잘 되거나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입니다. 먼저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끝이 아니다.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오히려 구해야 됩니다.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허락하지 마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의 욕망에 의해서 구하는 것들을 그대로 하지 마시고 막아주시옵소서. 그러나 만약에 주님께서 여신다면 주님의 뜻으로 알고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무익한 종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봤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그를 기대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달려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잘 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욕망 충족의 기계로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 이것이 무익한 종이 고백할 수 있는 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욕망의 충족의 기계로 예수님을 자판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든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정 주님께 기억되는 존재가 되고 주님의 주목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야기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악용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주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뜻이 넘치도록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더라도 또 내가 싫어하는 것이 벌어지더라도 그것 속에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전도자는 위대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인도는 엄청나게 위험한 곳입니다. 1800년 초니까요. 엄청나게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목숨을 걸고 교회 개척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신학교를 설립하고 사회적 악습을 타파하고 인쇄수를 도입하고 원예체계를 구축하고 저축은행을 세우고 신문제도를 도입하고 도서관을 도입하고 아시아 최초로 대학을 설립합니다.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던 윌리엄 캐리에게 엄청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1812년도인데요. 산책을 나갔는데 강아지가 촛불을 쳐서 자기의 숙소가 완전히 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는 그동안 8년 동안 번역했던 성경, 그리고 문법책, 그리고 언어 사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100페이지에 달하는 그 작품들이 전부 다 불에 타버립니다. 사실상 윌리엄 캐리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강아지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번역한 원고가 너무나 부족하여서 완벽하게 번역하라는 뜻으로 알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한 겁니다. 어떠한 사건이 그 자체로 우리에게 해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30년, 40년밖에 못 삽니다. 이 땅에서 살아봤자 그 정도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결국 다 떠나야 됩니다.